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에 구미 명성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달 22일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부흥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갔었습니다. 가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니까 참 잘 왔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부흥회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 권면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엊그제 금요일에 이웃 주민 한 분이 우리 그 밖에 있는 부흥회 광고 현수막을 한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은 TV에서 봤다고,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에 꼭 참석하시라 그랬더니 그렇게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지런히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별 따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셨을 것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종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의 소문을 안 들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면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보라고 저렇게 보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죠.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몸과 마음은 몹시 약해진 거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주기를, 여러분이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전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해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은 듣고 나오게 되는 거죠. 12회를 혈주를 앓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전한 소식,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나와서 고침받게 될 것인데, 고침받을 사람이 소문을 못 들어서 몰랐다, 못 왔다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소문을 내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고침받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책을 많이 샀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들은 다 샀습니다. 사서는 뭐 그냥 샅샅이 읽었습니다. 샅샅이 읽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냥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겨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카세트 테이프 사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서점 가서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듣고 또 심지어는 그 목회 현장까지 가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또 거기서도 테이프 사와서 듣고 책도 읽고 설교 테이프도 듣고 또 그 삶의 현장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어느 목사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도 이렇게 서로 닮는다지 않습니까? 평소에 가까이 하면은 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닮아야 될 분은 누군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써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안 되겠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같은 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전에 예화로 신문지 접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지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 신문을 50번만 접으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얇은 신문지 그 한 장을 50번 접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높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 가셔서 10번만 한번 접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높이가 되는지. 자,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닮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교회학교 노래 중에 예수님 닮고 싶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네, 이 찬양이 아이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그랬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다음 주일이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알려진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황홀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고쳐주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몰려들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웅성웅성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밤 한 집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을 말씀하거든요. 종합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는데 기도의 중요성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꼭 필요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사람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도 하셨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교회. 세상과 단절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곳이 교회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 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저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선을 두시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적한 곳, 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는 곳,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물론 이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기도하시면 되는데, 근데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오늘도 그렇죠? 기도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딱 뭘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거든요. 네. 평소에는 아무리 생각 없다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때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바빠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이런저런 해서 못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설교 1시간이 노동자의 8시간 노동하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마가복음 1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네,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면 그 다음 날은 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정도는 안식일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그 다음 날에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급한 일일수록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기적 덩어리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큰 기적들, 대표적인 기적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홍해 갈라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에 내렸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하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자. 갈릴리 주변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곳인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곳에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만 전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전도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상황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고 하셔야 되지만, 근데 어디서 전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 삶의 자리,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를 안 가진 사람,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안 가진 사람 중에 약 80%가 기독교인 그럽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닌다는 거죠. 네. 종교를 가졌다가 안 가진 10명 중에 그 사람들 중에 8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아예 종교를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본 사람이
안 믿어본 사람은 더 많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만나보면은 나도 어릴 때에 교회 다녔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직접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또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전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을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세계 7대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회복이 되었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과거에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는데 이랬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해적들이 해적질 하다가 예수 믿는 여인들을 잡아가서는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렇게 잡혀갔던 여인들이 자기 자식만큼은 해적으로 안 만들겠다고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신사의 나라가 되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전도하기를 늦추면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 지금 안 부른 지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또 힘을 내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가사 보시면서 곡은 다 하시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가사까지 바꿔 주셨습니다. 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힘말라 하시고 전도하. 잠깐만요. 가사 안 바꾸셨습니까? 네. 이제 여기 물길 위로 걸으라 하시네 그 부분을 전도하라 하시네. 전도하라 하시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네. 후렴이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같이 한번 더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 전도하라 하시네.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 2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 전도하라 하시네.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전도하라 하시네. 전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살 길이라 하시네. 아멘. 네, 전도만이 살 길을 하시네. 기도만이 살 길을 하시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네.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나를 바라보시고, 2절 가서 보면 나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절 가사에는 의심 말라 하시고 3절 가사에서는 주저 말라 하시고 전도함에 있어 기도함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에, 전도해야 될 때에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해서 주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왜 의심하고 왜 주저하는가 하면은 맛을 안 봤으니까요. 네.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봐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맛, 전도의 맛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전도해야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있고 전도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은 맛볼 수 있고, 맛을 보면은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귀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럴 때에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야 된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전도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